믿음이 떨어지면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또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말라기서 전반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으로부터 거슬러 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간을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 이후에 다시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포로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고마움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은 고생이다. 개는 빼고 그냥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래서 또 뭐 있을 때 잘해라 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부부의 이별이 서로가 부재되었을 때 크게 깨닫고 또 느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또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크신 또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또 회개의 눈물을 또 바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70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이 1차에 걸쳐서 49,897명이 1차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과 1차의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이다 보니까 성전이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깨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세우기로 그들의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또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또 12절 말씀에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성전에 기초를 놓고 야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께 은혜로 돌아왔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자 새로 짓자 건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반응이 그냥 각계각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 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저같이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한쪽에서 또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지금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큰 함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통곡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과 감격에 그냥 물결이 막 몰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지 그래서 1차의 그런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우리가 에스라 이제 10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또 후대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자를 2차로 다시 기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아직 여전히 개혁해야 될, 교회 안에 개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죄악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2차로 단행했던 것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어져요.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무리 앞에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종교의 그런 신앙의 믿음을 다시 개혁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들이 모여서 그 종교개혁, 에스라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듯이 2차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우리 느헤미야 2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또 본국의 내용들을 돌아봤더니 이제는 눈에 뭐가 띄냐면은 성벽들,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성벽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또한 모아놓고 느헤미야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를 우리가 당한 공경도 너희고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성벽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의 우리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재건되어져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받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1차, 2차, 3차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최고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그런 뜨거움들이 불이 떠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리고 은혜가 단비처럼 그들의 위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경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것들을 이뤄나갔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성벽을 짓는다 그러니까 무리하고 비웃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의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을 옆에서 비웃고 방해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사람들로부터 돌매를 맞잖아요. 돌매를 맞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지니까 그 죽음도 스데반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삶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지는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근데 이제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돌아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을 이뤄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문제는 그러나 이제 꺾이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달도 차면은 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이야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혜의 동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야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어깨 쫙 펴고 막 목사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딱 집에 가는 문 여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고 들어갔는데 이게 고도치에 이르러가지고 충만함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채워지면 또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 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러보냈을 때는 진짜 막 그냥 천재 개벽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줄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한 100년 정도 지났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을 얘기하면은 이 말라기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 이게 말라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그죠? 우리가 알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 선지자 다 그때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1차, 2차, 3차 때 기록한 말씀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도 이제 사라지고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잘 지켜나가고 신앙과 믿음을 경주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은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보다가 내 환경과 여건이 내 삶 속에 더 크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이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의 자신들의 모습을 좀 성찰해라.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바라봐라. 라고 그 시대 가운데 보낸 선지자가 누구다? 말라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하고 오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말라기서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참 이게 그 성경적 구조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6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질문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6가지. 근데 그 6가지의 질문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죠. 떨어진 상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의 내용들이 온전한 은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라 그랬죠? 약간 삐딱선을 탔다 그래야 되나? 삐딱선을 탄 거예요. 마음의 삐딱선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이게 마음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비신앙적이고 회의적이고 그 불순종적인 그런 질문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 6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십니까? 이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쵸? 엄마, 아빠,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해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준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돈을 찌꺼리만큼 벌어주고 나를 사랑한 적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뭐가 생긴다? 이런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근본, 가장 기본적인 근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 어떻게 무슨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게 비신앙적인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말라기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 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공경함도 없고 나를 두려움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야들아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나를 왜 멸시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약간 45도 삐딱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 적도 공경한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또 세상의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칠 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믿음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3, 14절까지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너희가 이러한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진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예물,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어째 우리가 올리는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시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된 너희들의 더러운 봉헌물을 내가 받겠느냐. 너희의 삶이 육체적 쾌락에 물들어서 죄악을 행하며 삶의 정결을 이루지 못하고 불의하게 얻은 그 재물로 더럽게 얻은 그 재물로 세상 속에서 사기치고 세상 속에서 온갖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며 얻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봉헌물에 그것보다가 우리의 삶의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봉헌물 얼마 되지도 않는 봉헌물 얼마짜리 봉헌물 그 하찮은 것들
하면서 왜 하나님 그 복음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네 번째, 자, 우리가 언제 우리 말라기 우리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근데 괴로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후반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냥 뭐가 씌었어요. 씌었어. 악을 행하는 거지.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그렇죠? 뭐가 잘못 꼬여도 한참 잘못 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전혀 상실되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괴로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괴로움에 그런 끼치는 백성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그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섯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죠.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내용들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참 너무하죠? 안 너무하세요? 너무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다운 삶의 길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다 얼굴에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잘.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네.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참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참 그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여섯 가지 지금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사실 여러분 떠들고 말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죽어 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고 경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뭐 하나님이 글쎄요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왜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거 하시죠?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경쾌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의 말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딱 성경을 보면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그 말라기 그 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6가지 질문으로 온 말라기서를 도배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딱 한 절 그냥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요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으니까 야 우리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버거문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멸시합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차 말하며 김집사 하자 열심히 하자 끝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화이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지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말이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그 떨어진 믿음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디에 있는 것이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하지 않아요. 배고프니 밥 먹어. 추워? 옷 살고. 그거 나도 하죠. 그죠?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 100마디가 아니라 한 공기의 밥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100마디의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다시 돌아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이나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바벨론 포로기로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자. 네 알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종교를 개혁하자. 네 알겠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네 알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엄교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엄교회 말이 앞서는 성도가 아니라 행동이 앞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엄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가 저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힘있게 잘 달려오셨어요. 너무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가 2019년도를 점 찍기에는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그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어떻게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와 결실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말이 앞서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엄교회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우리 한 성도는 2019년도 끝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결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뤄내며 2019년도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저 교회를 사랑하며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